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예전에 인터넷에서 떠돌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술을 좋아하던 남자였대요. 그래서 그날도 어느 때 마찬가지로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 뒹굴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하도 짜증이 나서 막 뭐라 그랬대요. 그래서 뭐라 그런 소리까지는 이 남자가 기억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미안한 거예요. 또 아내한테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아내가 또 나한테 뭐라 그럴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시시하게 이제 아침에 방문을 열고 주방에 나왔는데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맛있는 국과 예쁜 미소로 자기를 맞이해 주더래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내가 분명히 어저께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아니면 내가 그 비상금을 아내한테 다 털어줬나, 하여튼 별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아내가 왜 웃지? 이혼하자고 그러는 건가? 이제 끝인가? 뭐 별별 생각을 다 들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가장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자기가 예상치 못하는 행동과 말을 했을 때, 그때 가장 불안해요. 도대체 왜 저럴까? 이 남편이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왜 아내가 분명히 어저께 내가 술 마시고 와서 깽판을 쳤기 때문에 분명히 화를 내야 될 텐데 화를 내지 않을까? 왜 저렇게 웃을까? 나중에서야 알았답니다. 이제 전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술 취했고 막 들어가갖고 막 난동을 부리는데 아내가 막 짜증을 내면서 그만하고 자라고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제 남편이 알았어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자려면 좀 넥타이라도 풀고 옷 좀 벗고 자라고 해서 넥타이를 딱 풀으려고 그랬대요. 풀려는 그 순간 이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안 돼요. 저는 아내가 있어요. 저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이 남자가 그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웃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의도를 알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남편이 이제 마음 편하게 아내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상대를 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그냥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특별한 말, 특별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귀 기울여 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의도를 파악을 할 때 그 사람의 의중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보면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의 서론격인,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는지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 서론적인 부분에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이 있고, 이 특별한 행동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별한 행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서 행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좀 특별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 특별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유대 땅과 갈릴리 땅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아주 미워하는 땅이었습니다.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잘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좀 특별한 행동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물을 뜨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파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별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예수님의 그 의도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중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의 목적은, 예수님의 의중은, 교회의 목표는 세력화가 아니라 복음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을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버리다, 내가 뭔가를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 뭔가를 버리다, 뭔가를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써서 유대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떠날 때쯤에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월절 때에, 이게 유월절 이후였는데,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잘하는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지도가 예루살렘에서 쑥 올라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고요. 특히 3장에 보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력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한밤중에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예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유월절 후에 요단강에 계셨었는데,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당시에 요단강에 세례를 줬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워낙 유명했던 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그렇죠? 잘 될 때 빨리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많이 생길 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죠? 이유를 아시겠죠? 떠났다는 의미를. 그것을 버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을 지역 중심으로, 유대를 중심으로 세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세력을 만들기 원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습니다. 랍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제자 중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과 친분이 있는지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으로, 그 세력으로 자신의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삶을 세력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충분히 세력을 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떠나가게 했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도 뭐 많으면 좋으면 좋다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12명만 따로 불러 모아서 그들과만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도 예루살렘에 모았었던 군중들, 아마 그 군중들 사이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즉
그 재판정 앞에서 예수가 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일어나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보여줬더라면, 힘을 보여줬더라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판도가 뒤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자신의 능력을, 힘을 세력화하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력화가 목표가 아니라 복음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력화야 힘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에만 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복음에 불모지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을 외면했던 저 시골 땅, 척박한 땅 갈릴리까지 가셔서 그래서 복음으로 그곳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도 가시고 두로와 시돈으로도 가시고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명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명성을 드러낼 때는요, 지금이야 교통이 좋으니까 어디 있든지 사람이 다 아는데, 당시에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 곳에 있어야 됐어요. 어느 곳에 가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어. 그래야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즉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삶을 세력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을 불러왔었는데요,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됐어요. 당시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이 사는 사람들이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으니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인들을 가지고 세력화하지 않았어요. 핍박받을 때 자신들의 교인들의 세를 붙잡고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라고 반항하지도 않았어요. 핍박받을 때 그냥 핍박받았고 힘을 쓰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의 세력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어땠습니까? 대도시에서 한 큰 교회를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었고 지도를 복음으로 물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세력화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간직하려고, 힘을 모으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애써야 될 것은 복음화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아가야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힘이 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력이 있으면 그래서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힘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그 힘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중세 시대 때 교회가 가장 큰 힘을 가졌었을 때의 교황이 있습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라고 하는 유명한 교황인데요, 이 교황의 세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당시에 이 서구 세계의 강대국이 세 나라가 있었대요.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지금은 명칭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 있었는데, 이 인노켄티우스 3세는요 이 세 나라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왕이었어요. 독일의 왕은요 왕을 세울 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후들한테, 그 땅에 있는 사람 제후들한테, 너희들은 왕을 추천할 권리는 있지만 나는, 교황은 그 후보자를 심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독일의 왕 2명을 자기 힘으로 세웠어요. 프랑스 왕이 소위 말해서 당시 필리프 왕이었는데, 이 왕이요 결혼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교황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왕이 네가 뭔데? 그래서 이혼을 딱 했어요. 교황이 열받아서 프랑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업무를 중지시켰어요.
예배도 뭐 성례전도 다 중지시켰어요. 왕이 두 손 들었습니다. 교황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혼을 번복시켰어요. 당시에 영국에 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로빈 후드 아십니까? 로빈 후드에 나오는 사자왕 리처드 왕의 동생 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존 왕도 교황이 거기에 죽여두고 임명해라 그랬는데 까불었어요. 나 못한다라고 했어요. 교황이 또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 업무를 중지시켰어요. 존 왕도 거기에 무릎을 또 꿇었습니다. 대단했던 교황이지요. 근데 그렇게 큰 세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차츰 세속화되었고, 교회는 차츰 복음의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는 다시 복음화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력의 힘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화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했던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 됐을까? 그 이유는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한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돌아가도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꼭 통과할 필요는 없어요. 꼭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급하게 일을 봐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꼭 어쩔 수 없이 통과하는데, 여기서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뭐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됐습니까?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인 때문이었어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만나실 것 외에는, 즉 수가성 사건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을 가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사건을,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는 다시 또 그냥 갈릴리로 가십니다. 즉 사마리아를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인간으로 따지면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감정적 골이 무척 깊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 아니요. 완전히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과 일본인들과의 감정의 골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지금 뭐 젊은이들의 감정의 골이 아니라 일제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의 감정의 골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골이 깊어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의 골을 넘으셔서 그 여인에게 갑니다. 왜요? 그 여인이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넘어가신 것은요, 바로 정결의 문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율법 중에서도 이 정결예입니다. 거룩함과 부정, 깨끗함과 더러움의 문제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문제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한 거였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누가복음 비유 중에 이 여리고로 내려갔던 한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그 병든 사람을, 이렇게 쓰러진 사람을 안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무슨 부정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기는 성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잘못해서 부정하게 되면 자신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죠. 그런 거 신경 안 쓰신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거룩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정도 예수님을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대히 그렇게 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감정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뛰어넘어 원수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면, 그 원수의 마음을 맞춰줘야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죄인을 향해서, 동성애자를 향해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술주정뱅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편하게 예수님 그러겠습니다라고 감내하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그리해라 라고 하는 거죠. 19세기 말의 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극에 나오는 조선의 사회와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사극에 보면 사람들이 길 가는데 길이 잘 뚫려 있고 마른 땅이고 깨끗하고 기와집도 있고 지붕 초가집도 그래도 좀 크게 보이 깨끗한 집들 봐서 우리는 조선시대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깨끗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19세기 말의 조선, 특히 한양, 서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길은 좁고 도랑에는 온갖 오물이 가득했었고,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화장실을 쓰는데 그냥 길 아무데나 도랑에다 그냥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온갖 짐승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가축들은 다 그러고요. 초가집들은 초가를 이렇게 계속 바꿔야 되는데 쉽게 바꿉니까? 초가집이 다 썩고, 비가 오면 얼마나 지렀는지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말의 배때기까지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요. 진흙이.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다닐 수 없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에 선교사들이 찾아왔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라고 하기에 그 미국에서, 호주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모든 미래를 다 내려놓고 조선 땅이라는 곳에 와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19세기 말경에 조선 한양 땅에, 조선 땅에 흉흉한 소문이 하나 돌았었대요. 어떤 소문이냐면은 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자기 조선의 아이들을 잡아서 죽여서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뽑아서 안경을 만들고 심장을 도려내서 그걸 약을 만든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서양인들을 몰매를 때리기도 하고,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은 잘 모르는 조선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만 가서 몰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왜냐? 이 조선인이 서양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 어린아이를 몰래 납치해 간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흉흉했었던, 그래서 나라에서 군사를 풀어서 몇 명 이상은 모여있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흉흉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담대히 길거리에 돌아다녔던 자들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왜요? 까짓 것 맞아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교회는 목마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목마름이 있어요. 여인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목마름.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 좀 달라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과 이제 말을 걸기 위해서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쉽게 말해서 접근법이다. 그래서 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여기서 깊은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가 고프셨고 목이 마르신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목이 마를까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즉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한 것이지요. 왜요? 그 세상 속에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육신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즉 사회의 아픔과 사회의 고통과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사회가 다 썩어 들어가고 사회가 힘들어하고 사회가 어떤 문제 가운데 고민스러워하는데, 교회는 우리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것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와 함께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이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목마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즉 우리는 여인의 목마름을 알아야 돼요. 이 사회의 목마름을 알아야 돼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갖고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성경에 의하면 5번 결혼을 했었고 지금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왜 5번이나 결혼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사회를 이해하면요 너무나 간단해요. 여인은 남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즉 남자의 보호 가운데 살아야 돼요. 즉 늘 항상 누군가의 보호를 갈급했던 이 여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남자들과 결혼했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보호해 준다는 명목하에 그 사람 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인, 보호가 갈급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참 보호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영적인 갈급함,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라고는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사마리아인이든 네가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상관이 없이 너는 오직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라. 그 여인은 거기서 삶의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여인의 목마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회 사람들이 갈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입니다. 여인에게 말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여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지나갈 만한,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으로 봤던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 아닐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힘을 다 잃었어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교회에 데리고 올 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에도 좀 쑥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입을 다 닫고 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 지금 복음 전도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진짜 목마르고 있지 않으실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말하지 못한다고, 지금 교회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요즘에는 좋은 TV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휴대폰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TV로도 본대요. 그럼 거실에 TV에다 예배 영상 올려놓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집에서 초대하는 거예요. 뭐 한 사람 초대하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잘 아는 사람이 초대해갖고 같이 식사하면서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듣던 안 듣던 틀어놓는 거예요. 찬양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피로를 깨닫고 그 사람의 목마름을 깨닫고 그 목마름에 합당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교회는 세력화가 아닙니다. 복음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사회와 예수님의 목마름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또 이번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문 사마리아 땅,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그 목마른 그 현장, 주님, 나도 그 현장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발길이 머문 그곳에 내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로 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만 했었던 그 이유를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던 그 목마름의 그 이유를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힘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의 역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교회의 입장을 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서 내가 미워하는 것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생활을 하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권능과 능력을 나를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